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조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만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 지체들이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좀 기도의 필요,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원에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공감이 되고 그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 시간이 되는 사람은 낮에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기도하고 저녁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저녁이 되는 대로 시간하고 뭐 토요일이 좋다고 하면 토요일날 기도하고 이렇게 뭐 한 팀이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좀 특이한 시간을 갖고 있죠. 예외적인 시간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상고해왔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제 사고로 이제 시간을 낼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멈추어서 좀 시간을 덜 쓰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간증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연결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나누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참 예상 못한 이런 시간 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결국 결론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교회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꼭 필요한 같이 알고 뭐든지 참여해야 되는 그런 것이어서 정말 저는 너무 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고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좀 어깨를 다치긴 했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전혀 예상 못한 것을 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 상황들을 직면하고 또 이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게 된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 교회 간증 이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 목회가 어떻게 있게 되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다 이렇게 모든 걸 할 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성찬은 이렇게 하고 뭐든지 말이죠. 세례를 고백은 왜 하고 왜 저렇게 하고 뭐든지 예배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다 왜 이렇게 하지라는 그냥 이 교회는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젖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사실은 그게 모든 것이 어떤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신학적으로든 어쨌든 그런 또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을 이렇게 구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씩 보자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 순전히 하나님에 의한 역사를 보기 위해서 인위적인 것, 그러려고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니까 아무래도 인위적인 것을 배제해야 그 하나님에 의한 순전한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소극적인 것을 같이 배제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 교회 우리 문화와 풍토 속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인위적인 걸 배제한다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여튼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이제 그런 목회 속에 예배 문제에서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한 거죠. 예배 속에서도 그런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예배가 막 거의 공연 같은 회중을 편안하게 하고 열린 예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호와 반응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막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예배를 시작하는데 처음 뭐 주일 안 예배 때부터가 이게 찬양을 몇 사람이 나와서 쫙 하고 멘트를 하고 편안하게 다 시작하네. 뭐 그렇게 해서 예배 시작하니까 부담감은 없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팀 켈러 같은 사람들도 보면 요즘 그렇게 해서 그 뉴욕의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였다. 그건 벽을 없애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찬송가 한 뭐 두세 곡 딱 하고 나서 탁 나와가지고 설교를 멘트를 천천히 쫙 한단 말이에요. 뭐 격이 없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그대로 따르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하는 것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본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의 이 대상에 있으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소라는 그것이 경시되는 그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하면서 만져가지고 별을 다 옆에 있어 뭐 집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사실 그런 시풍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제가 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자 인위적인 걸 배제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대로 두려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며 갖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교통이 하나님께 수직적인 것과 함께 수평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함께 우리 안에 공감되고 역사하셔서 반응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구현하려고 해야 돼. 예배 속에서도 그걸 나타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에 의한 순전한 역사를 소망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런 적극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도 똑같이 이의적인 것을 배제해야 하는 그런 사역과 목회 속에서 설교 또한 그것이 똑같이 반영이 설교 속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된다. 사실 예배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설교와 관련해서도 이제 같은 것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는데 그것을 이 시간 연결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선 시간 속에서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냐, 또는 좋은 반응과 호응을 얻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에 있는 거짓 교사들, 오늘 말씀의 배경에 이게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의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반응과 호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로 거짓 교사들의 관심사였어요. 그게 먼저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나 하는 발상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하지 아니하였다. 숨은 부끄러운 일이나 속임을 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컨퍼런스도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이 내용과 더불어서 좀 미리 언급을 하고 넘어간다면, 이제 이 2절 말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3절과 4절에 우리의 설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으니까 3절, 4절까지 연결해서 2, 3, 4절을 말한다면은 결국 설교와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여기서 다 말해주고 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꼭 있어야 된다. 뭐 하지 아니하고 해당하는 무엇이 꼭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적극적인 내용이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걸 지금 두 번째로 말하고 여기 이제 진리로 말하는 것을 3절에서는 복음으로 말해요. 그리고 4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진리를 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그걸 다 호응하고 좋은 반응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이 가려져요. 못 들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결국 멸망하는 자들에게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리를 나타낼 때,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춰질 때, 전해져서 비춰질 때, 결국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신의 방해, 이 세상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할 때, 진리가 전해질 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거짓을 말하는 곳에는 사단이 거기에 무슨 적대적인 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진리를 전할 때는 이 세상신의 이런 방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같은 일에 이 세상신의 그런 역사의 효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효과는.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전해질 때 사단이 하는 방해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에 다 있어요. 그 환경 속에 다 있어요.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방해를 받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효과는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지만은 그런 방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 거룩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닮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구하며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내 마음이 타치되는 것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사단의 이게 그런 역사 속에서 전하는 사람에서부터 듣는 사람들 그런 역사 속에서 이게 혼란을 야기시켜요. 제가 이것은 좀 이따 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오늘 읽은 이 내용에서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목할 것은 설교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내용인데 그것은 진리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특별히 2절에서 말하는 이 두 측면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참교회 목사들에게도 많이 얘기했어요. 먼저 소극적인 것,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것,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제가 앞서 말해온 것에 연결해서 말하면 설교에서도 인위적인 것이 배제되어야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목회를 이렇게 하냐, 교회사를 이렇게 하냐고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몇 년을 보냈던 같이 보내면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2번 목회를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순전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게 인위적인 걸 배제하는, 이게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그냥 디테일한 성경적인 것을 반영하는 건 둘째지만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제가 이제 목회에서 갖기를 원했고 목회 모든 결정 이런 것을 하겠는데 그런 것이 결국 이제 하나씩 모든 것을 구현을 한 거거든요. 예배는 예배대로. 이제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이 배제돼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오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이제 설교나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인터넷상에 있는 이런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비추어 보면 좋아요.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뭐뭇 하지 아니하고에 해당하는 어떤 면에서 인위성에 해당하는 거죠. 설교에서도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굉장히 적지 않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면 저는 목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의 그 모든 과정 알고 전달하는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사역자라면 몰라도 이미 몇십 년을 이렇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설교자가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며 전달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읽을 수 있어요.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읽혀져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 문화와 우리들의 전통과 흐름과 자기의 익숙함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나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이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좀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팀 켈러 같은 사람은 상당히 설교를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 사람의 설교 이론 같은 거 보면은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고소를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데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이 있고 모든 게 있는데 그런데 사람에게 이제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의 나라에서 이제 이런 설교자들을 내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하지 아니하고를 너무 많이 하는 걸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교자들부터가 오늘 2절에서 말하는 뭐뭘 하지 아니하고 인위성을 담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다른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오직 진리만 나타내는 이것을 하는 것이 목사에게 어려워요. 자기는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또 그렇고 더 좋은 많은 호응을 얻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걸 하기가 목사들부터 어려워요. 그래서 모두 인위성이 담긴 설교 내용과 설교 전달을 하게 되고 그것에 모두가 익숙해 있어서 그걸 습득을 해요. 보고 배워 자연스럽게. 그러나 진리를 드러내는 설교를 위해서는 여기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위성을 배제해야 돼요. 뭐뭐 하지 아니하고를 담아야 돼. 그래야 그걸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저의 사역에 이제 전환을 갖게 되면서 저한테는 변화가 생겼는데요. 저도 이제 뭔 모르고 최초의 전도사 시절에 뭘 알겠어요?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초기 사역 때는 거의 죽으라면 죽는 시절이었거든요. 철회하라면 철회하고 우리 밤새도록 철회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처음 사역자 시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고 배운 게 전부니까. 이런 걸 누가 처음부터 다 식견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출발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과정 속에서 이런 깨우쳐지고 누가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이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모르고 이제 처음에는 초기에는 저 또한 그런 설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좋게 여겨서 따라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또 너무 멋있어 보였고 또 사람들의 호응이 좋은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위트 있는 말을 이제 하고 또 유명인들의 말을 글을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또 사람들이 감동할 어떤 예화나 간증들을 담아서 설교하는 그런 초기 전도사 시절을 저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간증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다 친대원 다 졸업하고 이제 강사가 되고 이럴 때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일평생 사역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시점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나? 어떤 목회가 이제 바르고 그걸 누굴 모범으로서 배워서 갈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구하는 가운데 이런 목회 모범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고 역사 속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갖게 되네. 거기서부터 이제 저에게는 전환이 왔죠. 그래서 저의 설교에서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임팩트가 저한테 있고 나서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게 됐어요. 제가 잘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연스럽게요. 허용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저에게 싹 트기 시작하고 그것이 저한테 좀 선명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로 전하는 설교에 마음을 이제 전적으로 더 비중 있게 쏟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전사 시절에도 저 같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거기에 아이들이 회심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었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저의 설교에 대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야 하고 설교를 사역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하나씩 좀씩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걸 하고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사역도 하고 막 그렇게 계속 세월을 이제 좀 보내던 초기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던 사역 중에 제가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저기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간지 1년쯤 됐을 때 한국에서 집회를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두 군데서 동시에 붙었는데 그게 딱 한 주 사이, 한 주, 두 주. 제가 2주 휴가를 받았는데 한 주, 2주 연속해서 집회 부탁을 했는데 그게 마침 같은 지역에서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하나는 무척산 기도원이었고 하나는 그 옆에 부산에 있는 한 대학부였습니다. 대학부가 이제 좀 청년들이 좀 제법 있는 대학부였는데 그 청년부죠, 청년부 이게 집회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부 이제 먼저 무척산 기도 마치고 와서 청년부 이제 집회를 했는데 청년부 집회 동안에 제가 이제 설교를 막 했어요. 했는데 이제 막 그때 빌립보에서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다 끝나고 막 청년들이 목사님과 잠깐 좌담회 이런 나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잠깐만 하자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쫙 모였어요. 근데 대부분 다 내려왔더라고. 근데 거기서 뭐 질문 있다고 한 형제가 옛날에 제가 얘기 한번 했습니다. 아마 임원쯤 되겠더라고요. 형제가 질문했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설교를 하면서 우리를 한 번도 안 웃기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질문이야. 그 질문도 웃겼죠, 사실은. 근데 그 순간 저는 아주 당황스러웠지만 그 질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답을 했어요. 그때 제게 있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때 노출한 거죠. 질문에 답을 한 건데 그 질문에 대해 즉답으로 제가 2가지를 그때 말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고 있고 회중들이 듣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듣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이에요. 진짜로. 저는 설교가 그렇다고 믿었어요. 이제 그런 이해를 갖게 된 거죠. 노닥거릴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만담할 내용이 아니고 지식 자랑하고 뭐 할 게 아니고 이 설교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영혼의 살릴 수 있는 순간이에요. 사람의 말을 할 시간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지고 전해야 될 지금 전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전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들이 듣기 전에 하나님이 내 전하는 설교를 다 하시고 들으시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진중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중에 잘 안 웃기잖아요. 잘 안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고 온 사람들이 목사 너무 무섭게 생겼다, 너무 시리어스해가지고 저 목사님은 그냥 가면 피도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여러분들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진짜 진중하시 거기 마음이 좀 사로잡게 하긴 하지만 실제 여러분 내려가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인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우리 사역자들 내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어? 예? 시리어스하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래 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대답이 저의 그때 설교에 대한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말한 그 2가지 이유는 근데 나중에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인위적인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진리를 조금이라도 혼잡하게 하거나 이렇게 흐리게 하거나 왜곡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진리를,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 같은 말씀에 비추어 오늘 교회 안에서 보고 듣는 설교자들의 설교는 또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설교들은 퀘스천이 생겨요.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막 한동안 무슨 웃기는 코미디 잘 웃긴다고 그래가지고 방송에까지 나왔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이라든가 무슨 김문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막 방송에 나오는 일부러 말하면 웃기잖아요. 이렇게 웃기는 시도를 하거나 일부러 감동을 주려는 언변이나 태도를 취하거나 또 심지어 요즘은 팀 켈러의 설교를 따라서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이 설교 시도 속에서 모든 본문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해 가지고 감동을 주겠다고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감동을 주겠다고 하는 이런 설교자들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까지도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들을 때는 되게 감동적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인위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강단의 자리는요, 특별한 자리예요. 회중이 가만히 듣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가장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동을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틀렸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이의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에 의한 역사는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역사는. 난 그건 반대합니다. 목사들이 유혹이 다 빠지거든요. 성도들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 계속 감동줄 무엇을 찾아요. 그런 예화, 그런 책들, 그런 방식 계속 그러는데 그건 나는 큰 유혹이라고 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을 자기는 성령께서 하실 걸 자기가 충실하면 되는 건데 성령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요, 이건 제가 복음에 의한 사역을 말할 때 제가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때 제가 이 한국교회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게 다양하게 인위적인 그런 것들을 가미한 이런 설교의 공통점은 결국 설교에 인위성이 더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진리를 드러내는데 한계와 장애물을 스스로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한 진정한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의 회중들은 이런 인위적인 것을 잘 간파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 이런 것을 간파하지 말고 오히려 좋아하냐면은 이런 인위적인 것이 설교 속에 담겨 있을 때 자신을 맞춰주는 것이 자기를 맞춰주는 성격이 그 설교 속에 있거든요. 인위적인 것 속에. 그러니까 나를 맞추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감정을 타치하고 나를 맞추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좋아해요. 인위성이 더해진 것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의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던 분위기 속에 또 살고 있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기에 있어야 할 무엇보다는 이 듣는 말씀에 대해서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어야 할 어떤 것보다는 뭘 다 중요시하냐면 내가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런 거룩한 변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을 것, 이런 것보다는 내 마음에 타치가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됐고 나에게 뭔가 있게 됐다는 것에 비중을 둬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 사람들이. 그래서 회중도 속아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 에레미야도 살피고 그랬습니다만은 에스겔서도 나오고 에레미야도 나오지만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좋게 여기며 따라가는 사람은 한 세트로 같이 망하는 겁니다. 아이 저 사람이 문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뭐 같이 망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영향이 만약에 그래도 괜찮은데 그 인위적인 것이 섞여 있으면 그 인위적인 것이 섞인 것을 이 사람은 그대로 좋게 여긴 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열매를 이 사람이 똑같이 맺어요.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반응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은 말씀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성이 담긴 말씀들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현대 이 포스트 모던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서 있어야 할 이런 것보다는 내 감정이 타치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게 뭐가 맞았다. 나를 만족시켰다. 심지어 뭐 복음을 얘기해서라도 일단 나에게 감동이 됐고 나에게 유익이 됐고 나를 타치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의 설교 속에 인위성을 분별을 못해요. 자기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자기가 감동받은 거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있어야 되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자들은 자신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설교 내용과 그것을 전달하는 이 전달 행위 속에서 인위성을 자기가 담고 있는지 인위적인 그런 것을 여기 담고 있는지 아닌지를 설교자는 어느 정도는 안다고 봐요. 모든 설교자는. 물론 자신이 오랫동안 그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것의 효과에 도취되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옳게 여기는 설교자는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계속 회중의 반응을 의식하여서 설교자는 설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설교 속의 인위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은 정도의 그런 영적인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안다고 봅니다. 내가 설교할 때 인위적인 것을 담고 그런 것이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담겼는지를 나는 설교자는 안다고 봐요. 알아요. 저는 이 사실을 참교추 목사들에게도 말을 하면서 우리 참교추 목사들이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말자. 의존하지 말고 진리를 드러내는 설교를 하자.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참교추 목사님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목사들이 아이고 그래 맞아 옳지 이게 옳은 거지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현실로 가서 목사들이 다 시험에 있더래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설교자들이 잘못하는 것이 물론 그 두말의 것이 잘못하는 건
그건 제가 여기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기가 바르게 이런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인위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 사람들이 좀 효과적인 이런 그들을 맞추는 말이죠. 그런 말씀과 이런 것들이 내용에서부터 전달 행위까지 있어야 사람들은 좋은데 인상 깊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느새 설교를 이제 이 시대가 유튜브가 이런 것이 널린 시대잖아요. 어느 시대에 우리가 뭐 유튜버가 이게 대중화된 것도 몇 년 안 됐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다 너무 급진적으로 팍 흘러가고 있는데 뭐 휴대폰 등장도 얼마 안 되고 이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편화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우리는 쫙 해가지고 설교를 다 화면으로 보는 시대가 됐어요. 익숙하게 설교를 화면으로 보고 화면 속에서 세계 유명 설교자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팀 켈러든 요즘 그랬던 사람들이면 이런 사람들이든 다양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설교에 대해서 감각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격적인 어떤 반응으로서의 설교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이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설교를 듣는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인위성을 담지 않은 목사들의 설교를 탁 돌려버려요. 화면상에서. 얼마나 쉬워버립니까? 딱딱하고만 뭐가 이렇게 길어. 탁 끝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유튜브나 휴대폰 속의 설교자들을 보면서 거기 등장하는 이런 화면 속의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예배 어쩌면 다음 시간에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예배 참여 문제를 얘기할 때 별도로 살피면서 오늘날 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저는 설교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영상에 막 널리게 다 들어오는데 모든데 이 설교자들이 마치 설교 마켓, 설교 시장에 자기들의 설교를 세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유익을 얻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생각, 또 소비자 중심적인 어떤 시장 논리를 따라서 이게 사실은 이제 내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설교 소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문화가 된 겁니다.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문화는 제가 항상 말하듯이 문화는 가치관이 있어서 그냥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문화가 담고 있는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쑥 몸속에 습득하거든요. 이게 옳고 그르냐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쓱 수용해버리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시장에 참여하고 소비하여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시되는 그런 현실. 이런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시된 설교들이 그야말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인위성을 담은 설교들이 유통되는 문화가 형성됐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설교에 대한 보편적 이미지로 이렇게 정착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것이 설교인 것으로 이렇게 착 인식되는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많은 목사들이 자기 설교를 이런 문화에 휩쓸려서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그 세일은 이미 예배당 안에서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봐요. 인위성을 담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더 많은 호응을 위해서, 그리고 이걸 듣고 누군가
반응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문화에 편승해서 더 결국 세일을 하는 거죠. 확장해서. 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이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지금 이런 시대를 읽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다 편승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고 바울이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것처럼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곧 인위성을 배제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고 이렇게 뭐가 바보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런 분위기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수를 더 많은 사람을 얻는 차원에서 말하면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역사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자신의 역사다, 나에 의한 역사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에서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이 숫자 가지고 하면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배제해요. 인간은 예외 없이 실수를 해왔습니다. 사람도 숫자가 딱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많아진 것에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높아져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 능력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드온 용사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 줄여라.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 숫자로 얘기하면 뭐 신천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렇게 바글바글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역사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시대가 와도 본문이 말하는 것을 가진 이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가 일하시는 방식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알아도 이걸 좋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알아도. 자기가 중요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건 그 다음 얘기고,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일단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걸 하는 걸 여러분들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설교 속에 가지려면 흔히 이제 설교를 말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 세미나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설교 내용, 설교를 전달하는 전달 행위예요. 우리 설교자들이 서로 이제 서로 쉐어링하면 문제를 취할 때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어떤 텍스트 본문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설교 내용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다 담고 있느냐, 자기가 이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설교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설교를 흔히 말을 하는데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설교 내용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인위적인 것을 담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글과 주장, 문화적인 내용들, 그러면 영화, 이런 것까지 막 다 끌어들여요. 이제 팀 켈러도 사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끌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해요. 문화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써가지고 이 문화적인 얘기를 참 그런 거 해가지고 공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예수 얘기를 끌어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막 성공 사례로 가지고 한국 목사들이 요즘 젊은 목사들이 다 그 따라서 하거든요. 다문화 내러티브 해가지고 다 이런 거 인용하거든요.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게 효과는 볼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나는 인위적인 게 너무 가미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조심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설교 내용에 그래서 이런 걸 담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 행위에서도 감동을 자아내기 위한 언변, 위트, 막 어투, 막 제스처, 또 막 어조에서 막 일부러 사람을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이런 어투를 쓴다든가, 흐느낀 방식, 강조하는 방식, 무슨 웃기는 방식, 이런 걸 쓴다든가, 심지어 북토크 방식으로, 여러분 북토크 하는 거 있죠? 그런 데 가서 하듯이 툭툭툭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툭툭툭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저는 그런 것에 이 내용에서부터 전달 행위까지 저는 성령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것이 완전한 것은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여기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 이런 거예요. 내용에서부터 전달 행위에 이런 인위적인 걸 담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생각 안 해보셨다가 저로부터 이런 걸 듣는데 우리 목사들에게는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널렸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비록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지는 몰라도 인위성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에 의한 순전한 역사가 제한돼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이 제한돼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수도 있는 겁니다. 진정한 역사를.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중적인 호응은 설교 내용에서나 전달 행위에서 인위적인 것을 담을 때 좋아요. 반응이.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인위성을 담은 그때 보통 흔히 대중들이 뒤따르는 것을 대중 다수가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미 이렇게 쭉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한 진정한 부흥에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진정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역사보다 찰스 피니에 의해서 막 인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의 반응에 끌어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반응에 따라서 이게 모든 걸 하는 이런 것이 딱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훨씬 이 사람들의 호응도가 커졌어요. 많아지고. 그리고 그 뒤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릭 워런이나 빌 하이베이스나 이 마케팅 처치가 대중교회 큰 교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안수하고 방언하고 막 방언받게 하고 막 은사체험하고 막 이런 인위적인 걸 더 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커졌잖아요. 신사도 운동화도 임파테이션 한다 이런 거도 하고 선교단체들 막 예언 기도하면서 예언한다면서 예언적인 기도한다 방언 기도한다 이런 거 할 때 그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송기실 장로 같은 사람들이 존 윈버가 썼던 그런 논리를 가지고 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쓰러뜨리고 이게 무슨 은사가 임하거나 이런 이정이 있을 때 사람들 더 열광하고 더 모이잖아요. 이게 역사였어요. 역사는 이상스럽게 인위적인 수단을 쓸 때 사람들은 더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복음까지도 거기에 인위성을 더하려고 해요. 이 복음까지도 인위성을 더해서 복음을 가지고 효과를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까지 발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극적 효과를 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도 결국 마지막에 예수를 딱 연결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팍 터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은 감동을 탁 주는 거예요. 매번.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주일 난예배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지금은 몰라요. 다음 시대까지 가면 복음이 안 될 수 있어요.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구원하는 능력이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도구로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설교 내용과 전달 행위에 인위성이 담긴 이런 설교에 사람들이 크게 호응을 할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런 인위성을 통해서 일단 사람에게 맞는 호응을 꾀하기 때문에 그래. 특히 그들의 감성적인 호응을 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위성은 전인격적인 만족보다는 주로 이렇게 감성적인 호응을 이렇게 얻습니다. 얻는데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 시대 정신 포스트 모더니즘이 특징이 뭡니까?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 모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나의 주관이거든요. 내 주관이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주관적인 나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 감정인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을 공감하여서 말해주는 그런 내용, 그런 식의 설교 전달, 그렇게 해서 날 타치하는 것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은 훨씬 크게 반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는 특히 대중적인 반응이 있는 설교는 잘 보면 그런 식이에요. 이들에게 방향을 초점을 많이 맞춘 데다가 감성적이에요. 여기 제가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터넷 설교 방문 횟수가 제일 많은 그 교회 목사인데, 네, 그 목사는 이제 사실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모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교회를 이렇게 계속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일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건전하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모이고 해외든 어디든 인터넷 방문이 제일 많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설교 특징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이 좋아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감성적이에요. 특히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솔직한 자기 고백을 많이 해. 요즘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목사들도 또 심지어 팀킬러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자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솔직하게 자기 치부를 쫙 얘기하면서 약점 이런 걸 툭툭툭 노출하면서 이게 상당히 공감돼요. 권위도 없어 보이고, 목사가 솔직해 보이고, 우리 똑같이 우리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자신의 저런 치부와 이런 것들 연약함이 다 노출하고 감성에 타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권위적이지도 않고 전통적인 것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게 속임이라고 믿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속임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효과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감성을 타치하려고 해요. 제가 아까 말한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가지고 그것도 감성을 타치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편승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저는 이런 흐름, 기독교 문화 속에서 생각할 것은 그것들 속에 있는 인위성이에요. 본문은 그것을 가지고는 오직 진리를, 복음을 나타내는 것, 특히 그 가운데서 진정한 역사를 갖는데 실패한다는 것을 말해줘요. 설사 사람들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설교를 하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어 그 복음이 가리운 사람과 반응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뉘어요. 나타납니다. 모두 좋아하지 않아요. 모두 좋아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에 의한 순전한 역사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결국 회심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주님을 닮는 모습,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나 이게 나타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복음대로 하면. 근데 만약에 그 길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진리가 이 사람에게는 가려워가지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반응으로 나뉘어요. 그 정상적인 설교, 복음의 오늘 말씀대로만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한쪽의 사람만 생기진 않아요.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는 거야. 가려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은 못 알아듣겠다. 나는 저렇게는 안 돼.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진리가 가려진 거예요. 두 개 같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속에서 이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에 의한 순전한 역사예요. 본문이 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식하는 한 인위적인 것을 이렇게 전하는 내용에서부터 전달 행위에서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설교 속에서 이제 그것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나름 노력해왔어요. 어떤 때는 저도 그렇지 않은 때가 일시적으로 어느 때는 그런 걸 의식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겠으나 있었겠으나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은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돌아보면 제가 이제 시간이 개척에서부터 한 10년 동안 몸이 이제 막 갑자기 단백뇨가 나와서 몸이 7, 8kg 줄어들 때가 아마 개척에서 한 10년 좀 지나서였는데 그 정도 때까지는 제가 모든 설교를 혼자 다 했거든요. 새벽 예배 6번 다 했죠. 그다음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오전 오후 수련회 1년에 휴가가 딱 한 번 4일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월요일은 또 독서 모임 이런 걸 하면서 했기 때문에 금요 말씀 같은 경우는 그냥 금요일 날 점심 먹고 나서부터 준비해서 하니까 깊이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도 한두 권 정도 책 가지고 이렇게 참조해가면서 그냥 성경을 이렇게 브리프하게 이렇게 단락으로 크게 나눠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런 중에도 저는 계속 염두에 뒀어요. 성도들에게 말씀의 균형을 갖게 하고 양식을 이렇게 좀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어떤 꼭 알아야 할 어떤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시리즈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권별로 하고, 권별로 할 때도 이렇게 어떤 책들은 이제 좀 상세하게 강론하고, 그다음에 구약에서부터 쭉 온 역사서 같은 경우는 이게 금요일 날 한 장씩 이렇게 좀 간단 브리프하게 하는 방식을 취해서 계속 그렇게, 그리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시편으로 삶에 관한 얘기를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는 나름 하면서 이렇게 해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막 깊이 옛날 설교들은 좀 깊이가 없습니다. 옛날 것들은 보면은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저는 그 전달과 내용 전달 행위에서 항상 그러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꿀을 먹이려고 하고, 단 한 번의 설교라도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멀리서 사모해서 왔는데 그냥 공치고 가게 하는,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게 하는 장본인,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나의 게으름 때문에. 막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하여튼 보내왔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도 제가 특히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하면서 가졌던 저의 설교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본문을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주일 낮 예배라든가 오후 예배도 좀 그렇고, 수 예배라든가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텀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했고, 주일 낮 예배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써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준비 과정에서부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저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되게 중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비를 다 하면은 제가 한 번 정도 재벌하고, 두 번, 세 번까지 못 보고 한 번 정도만 재벌하고 겨우 올라올 정도인데, 재벌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다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제 자신에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다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괜히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았다 하면 그런 것도 다시 지워버렸습니다. 괜히 성도들에게 이게 알지 못할 얘기를 또 내가 괜히 꺼내는 것 같다 하면 그런 것도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이 약간 이의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게 감동이 돼야 것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설교가 이게 나라는 사람에게 양심상에 이게 거리낌이 없이 좀 자유롭게 확신 있게 전해지려면 제가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삶에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혹시라도 한 주 동안에 온전치 못하거나 죄된 것이 있으면 이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게 항상 이렇게 꼭 은혜 주셔야 된다고, 제가 이런 모습이지만 회중을 생각 은혜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설교는 설교학에 비추어 보면, 설교학에 비추어서 10점 만점으로 하면 저는 3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괜히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3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 이게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설교를 이게 전문을 다 쓰거든요. 근데 저는 컴퓨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아직도 손으로 쓰잖아요. 저는 전문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로 레퍼런스도 쫙 갖다 대고 어떤 사랑이면 사랑만 쫙 모으고, 이게 다시 목사들이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는 서고에 가서 다 찾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이 뺏겨. 그러니까 원서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원서 보다가 괜히 단어 거기다 시간 뺏기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특별한 것 아니면 그냥 번역된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책들을 이제 주로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원서를 많이 봤어요. 개척 초기에는. 근데 이제는 잘 안 봅니다. 워낙 번역도 많이 돼가지고 그 책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제가 손으로 다 풀 스테이트먼트 쓰거든요. 설교 전문을 쓰는데, 제가 왜 3점을 줄 수밖에 없냐면은 풀 스테이트먼트 쓰고 은근히 설교문에 의존해요.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설교자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설교를 충분히 자기가 준비를 전문을 다 작성을 하고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자기 것을 소화해서 이렇게 원고에 매이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게 좋다. 꼭 그렇게 일찍부터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초기에 그랬습니다. 아니 최초의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딱 설교의 포인트만 가지고 주신 감동으로 하면 대리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내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겪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은사 목사님이 온 회중 앞에서 저를 한 15분을 혼내셨어요. 제가 그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설교를 이렇게 전문도 쓰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확 바뀌었어요, 머릿속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좀 풀스테임을 쓰게 되고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고 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이제 단점이 됐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나 이런 데는 원고 없이 하잖아요. 우리 참교추 목사님들은 이게 참교추 정기 모임 때 제가 경건회 하면 그냥 제가 이제 원고 없이 그냥 설교 본문 읽고 바로 하거든요. 목사님이 원고 없을 때가 더 은혜됐습니다. 저보고 그러거든요. 저보고 원고 없이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몇 번 하면 돼요. 몇 번은. 깊이가 없어져요.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단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점밖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모든 말씀을 그러나 제가 이제 그러함에도 이제 중시하는 것은 준비에서부터 실제 설교 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를 구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니까 제가 설교문을 잘 준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이번 주 내용은 너무 좋다. 정말 성도들은 모두 나도 감동 은혜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성도들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너무 시간도 모자고 막 겨우 준비해가지고 너무 엉망인 준비가 내용이 너무 좀 어설프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 조이면서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뜨겁게 감동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었어요, 진짜. 그 준비한 것보다 더한 것이 저로부터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와 그 감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준비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는 이렇게 해서 딱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감동 있게 하려고 하지, 그다음 어떻게 내용이나 전달 행위를 갖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제가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성령에 의한 역사를 제한하죠. 자기는 감동 있는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느새 자기 테크닉이에요. 막 감동 있게 하는 테크닉이거든요. 설교자만 알아요, 그건. 설교자만 알아요. 양심상 자기가 알거든요. 성도들은 거기에 막 감동할 수 있겠으나 진정한 역사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왜 설교가 저래라고 묻는다면 지금까지 말한 이런 과정과 사실에 근거해서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답답할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힘들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한데
일단은 부족한 중에도 부족하나마 지금 같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런 식으로도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신앙적인 이해, 또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나름의 어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알게 되고 분별하여서 갖게 된 어떤 신념이기도 해요. 신앙적인 반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해서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믿음과 신앙 어떤 이해를 가지고 대중적인 반응은 없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오는 중에 대중적인 반응은 없어도 꾸준히 우리들 안에 그래도 회심하는 일도 있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역사, 하나님에 의한 역사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묻고 반성도 하고 계속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듯한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보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반성도 하고 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럼 언젠가는 말씀을 듣다가 해결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왔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니까 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좀처럼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설교자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설교자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듣는 사람의 반응과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몰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전해지는 똑같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어느 시점부터 그러지 못한다면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전하는 저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볼 때 이전 같지 않은 모습이다. 이전 같지 않다. 이전처럼 순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른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결국 그 상태를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은혜를 다 못 받는다면 몰라도 받는다면. 듣는 자가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할 만큼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꼬여서 또 그 가운데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물론 그 과정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봤다시피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 비추어서 역사되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단의 방해에 이제 계속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런 케이스가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염려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워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면담 시간에도 자주 그런 이 얘기를 꺼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흔히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 두 개의 방법 아래 신자는 놓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쉽고 편한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때 그것만 있지 않고 거룩한 방법이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쉬운 방법과 거룩한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근데 쉬운 방법은 이런 조건에서는 피하는 방법이에요. 쉬운 길. 그래서 편한 길을 택하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하는 이것에서 이 상황, 이 조건을 피하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내 본성을 따라서 쉽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니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어요. 이건 좋지 않아요. 근데 거룩한 길이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거룩한 길은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다루어서 다시 온전한 상태로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성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결과가 좋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선택해서 고려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어느 시점도 있게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했다면 제가 쉬운 길을 택할 것이냐 거룩한 길을 택할 것이냐 여기서 거룩한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이 신자라면 이게 이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성숙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왔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과거에는 은혜를 받는 듯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혹시 제가 원인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말해보고 제 얘기도 들어봐야지. 자기가 판단하는 게 과연 옳은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피하는 것으로 능사가 아니에요. 피하면은 한 번 피하면 그 다음에 또 언젠가 세월이 되면 또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은 너는 왜 나를 항상 피하냐. 교회를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피하는 건데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거냐. 왜 나를 항상 배제하는 거냐. 자기는 주님을 쫓아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실상은 주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말한 이런 것에 좀 연결선상에서 말씀도 설교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참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이 시대가 말씀 설교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인위성이 잔뜩 담긴 말씀들이 홍수하는 넘쳐나는 세대. 그것에 자꾸 길들여지면 가짜 조미료에 길들여진 건 똑같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성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조금이라도 혼잡케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삭감하거나 가감하거나 손상시키거나 그것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냐고. 여기 뭐 혼잡하기보다는 왜곡된 것을 주로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더 확장해서 어쨌든 수정적으로 말할 소극적으로 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인위성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그것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이런 역사에 의해서는 회심과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역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설교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같이. 가만히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저는 주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말씀들을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설교도 우리 교회에서 풍성히 있게 해주시기 원하고 저를 위시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단 한 편이라도 단 한 번의 설교라도 그렇게 설교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계속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와서 좋은 말씀을 전하고 또 좋은 설교자가 되고 한국교회 안에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말한 것 같은 것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